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골고다 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머리에는 이제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너무 많은 매질, 그러니까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온몸이 이제 피투성이가 되었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으셨겠죠. 그래서 가장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울고 있는 여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신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정말 저희들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네,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메일을 확인하려고 인터넷을 켰는데 첫 화면에 떠오르는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자살을 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이 고양시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나와 있지가 않고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 뉴스를 읽는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어른들도 물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크리스찬이면서 어른인 저도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더 기도를 했더라면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탄이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정말 그 지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자살률이 1위 국가인데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크리스찬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뉴스 중에 이제 이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진다는 뉴스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성전환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님들의 양육권을 다 박탈을 한다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딸이 있다 혹은 아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딸이 남자로 자기는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반대를 하면은 그 부모는 이제 양육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소수 인권단체에서 또 어떤 그 성명을 발표를 했냐면 그 성전환을 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면 이 성전환 청소년들을 그들의 부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성전환 수술하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제 그들은 방해꾼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뭐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또 우리는 보수적이니까 뭐 이런 일들이 염려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뭐 유튜브나 뭐 어떤 인터넷이나 또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뭐 드라마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완전히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 문화권에는 완전히 다 정령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그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예,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아들을 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친구들하고 이제 어디를 가면은 정말 밤 늦게까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요새는 너무 많더라고요. 뭐 같이 뭐 스타필드를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어디를 또 같이 가기도 하고 공원을 가고 또 어느 날은 보면은 막 뚝섬에 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이런저런 것들을 볼 테고 또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심어주지 않는다면은 얘네들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그리고 또 TV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알려주는 대로 그거를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초등학생의 그 자살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요. 이 땅에 정말 많은 청년들 또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정말로 간절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지금은 그 기도를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첫 번째로 눈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그 본문에 저희들이 28절 말씀을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좀 적게 보면은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또 사회 안에서는 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또 직장을 이끌어 나가고 또 이들이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되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말씀이 없다면 이들은 사사기에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거나 복음이 없는 것은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혹은 뭐 이렇게 뭔가가 뭐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고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그것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심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고 또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은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자녀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겠다.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는지를 반드시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보호막이 그들에게 입혀지게 됩니다. 요새는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를 키더라도 내가 보고 싶지 않더라도 갑자기 막 폭력적인 것들이 막 떠오를 때도 있고
보고 싶지 않지만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이 젊은 세대들과 또 학생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전도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되고 또 복음화하고 제자화를 하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네, 아직 어리다고 또 그들은 충분히 시간이 많다고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각 가정마다 반드시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들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정 하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정을 이루었구나. 그래, 내가 너희 가정에게 준 비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바로 가정에 주신 비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될 때 가장 행복하고 또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정은 그냥 밥 먹고 잠자고 또 여행 가고 이게 다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이 가정 안에는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라도 혹은 단 두 사람이라도 날마다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또 이 가정 안에서 기도가 심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가정이 복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복음화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알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자녀들을 둔 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교육입니다. 또 다른 어느 나라도 교육률이 높지만 또 우리나라는 또 유별나게 또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3월 달에 그 신문을 읽었을 때 정말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강남에 있는 영어 유치원인데요. 이제 얘네들은 기저귀를 뗐을 때부터 이제 영어 과외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저귀를 뗀 아이한테 알파벳 수업을 가르쳐 주면 이제 30분에 15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저귀 뗀 아이들부터 이렇게 알파벳 가르치고 계속해서 영어를 가르쳐서 이제 4, 5세가 되면은 이제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사교육을 받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한 것들도 많은데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리고 이제 6세가 되면은 7세 고시를 치러야 돼요. 7세 고시. 7세 고시가 뭐냐면 강남에 있는 빅5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미리 그 고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세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엄마들끼리는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또 잘 안 나눈대요. 그래서
정말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한번 그 2023년도 3월달 그 영어 유치원에 대한 기사를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죠. 예, 그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가서 국제학교 딱 들어가서 무조건 의대 간다. 이제 이 코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님들인 너희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서도 가르치고 밖에서도 가르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 가르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로 그 정통파 유대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실제로 유대인들도 굉장히 교육률이 이렇게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헌신적인데 특히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이렇게 잘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녀가 몇 명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는데 이 자녀들이 몇 명이든 간에 꼭 한 아이씩 이렇게 불러다가 탈무드와 토라를 가르쳐요. 한 아이당 한 30분, 이렇게 40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한 이 아이를 5세 때부터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렇게 가르치고 왜냐하면은 토라를 읽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또 11조와 재정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그거를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은 이 가족 중에서 어느 누구도 다른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아버지도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저녁 식사 자리에 나와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또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장한 유대인들이 진짜 현재 저희들 다 알잖아요.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그 변호사들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 세공업자들 그리고 또 정치 경제 또 유명한 그 대학교의 교수님들 이제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네, 군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또 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러면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차세대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다른 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하나님이 그 차세대의 리더에게 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호수아가 그냥 막 맨날 나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너무 자유롭게 배부르게 뭐 아무 어려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치르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형통의 삶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 제 아들이 이제 지난주에 기말고사를 봤는데 시험을 보는데 의의를 두면서 이렇게 어쨌거나 이제 저도 생각이 굉장히 많았고 또 저희 남편도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말고사 기간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자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야 한다. 이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기에 물론 공부도 중요하죠. 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반드시 예배자로 그리고 기도자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 또 즉 부모님의 세대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도 더 성령 충만하게 신앙을 무장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자녀들에게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더 성령 충만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신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또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고 또 거룩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더 거룩한 자리로 그리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러기 위해서 좀 고난과 역경도 있을 수 있겠죠. 내 삶에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 해결됐나 했더니 또 어떤 힘든 일들이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래서 더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가 좀 싫어지고 또 기도도 힘들어지고 말씀도 좀 별로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롯의 사위들 그래도 이제 롯이 이렇게 선택한 사위들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래도 그 사위들에게 곧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같이 나랑 피하자. 이렇게 하고 구원의 소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들이 세상에 취해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유황 심판을 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리고 우리 기성 세대가 어떤 모범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 세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보고 듣고 따르게 됩니다. 예, 우리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예, 디모데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 디모데는 10대의 중반 정도부터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을 보면은 한 13살 이때까지는 부모의 교육하에 있다가 이제 이들이 14세, 15세가 되면은 자신의 스승을 찾아서 아니면 어떤 자신의 일이나 길을 찾아서 이렇게 독립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세계 선교를 하는데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디모데가 갑자기 믿음의 사람으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에게는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외조모와 그 어머니의 믿음을 향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거짓 없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니까 이 디모데가 10대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도 정말 이런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또 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정말 교회마다 다시 청년들이 가득 채워지고 또 우리 청소년들과 또 우리 어린이들이 다시 교회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 남편이 좀 교회 바깥에서 많이 방황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다녔는데 갔다 오면서 저에게 하는 말은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없냐? 나밖에 없어. 젊은 사람이 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연세 드신 분들이고 또 새벽 기도를 가더라도 다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를 하고 또 주일 예배 자리에도 그냥 주일 학교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도 거의 없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모이는 교회도 있기는 있겠죠. 워낙 규모가 크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다시 우리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기도가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이고 또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힘써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